여러분, 예,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갈 때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네,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할 때 그 이유를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모습이 믿음으로 또 온전히 서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소망은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갈 수 있는 어떤 이유, 목적이 되고 또 방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을 맞이할 날을 소망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면 늘 깨어서 기도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말 깨어 있고 또 정말 믿음을 지키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하는데,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좀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이게 죽은 사람에게도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지금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게 죽어 있는 영혼들한테도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죽어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영혼들이, 성도들이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재림을 살아서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죽어서 맞이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죠? 재림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믿음을 지키다 보면 지금도 우리 성도들 다 이렇게 세상 떠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하는 재림의 순간에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지만 죽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죽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성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대상은 누구냐면 살아서 죽어서 예수님 믿고 죽어 있는 성도들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주님을 맞이하게 될 모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죽어 있는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았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 우리 생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 끝난 모습은 육체적으로는 죽어 있는 모습, 심판받은 모습인 거죠. 그러나 영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영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살아서 맞이하지 못하고 이미 세상을 떠나서 죽어 있는 상태로 주님을 맞이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근데 그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네. 이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사실은 재림의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사도신경 고백할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런 고백을 했죠. 네. 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 뭘 의미하는 거죠? 재림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5절에서 말하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그럼 이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하신 예수님. 그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이 다 우리 삶을 고백하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 근데 그때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그러나 죽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성도들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때 그 영혼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영혼이 예수님을 믿은 채 죽어 있는 상태의 모습, 이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사실 카톨릭에서는 이게 죽은 영혼들한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래서,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죽은 가족들 중에 구원시킬 수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더 이렇게 뭐 공덕을 쌓아야 되고 뭐 헌금도 해야 되고 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예수 믿지 않고 죽은 가족들 영혼 구원한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건 잘못된 모습입니다. 네, 이 말씀은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 앞에서 이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이미 세상 떠난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은요, 복음을 듣고 있는,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육신은 죽어 있고 영혼은 살아 있는 상태로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6절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맞이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요. 재림이 돼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재림의 의미는 사실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승천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 부르신, 우리 180장 찬송 불렀는데 나팔 소리가 들리면 우리가 다 들려진다라고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다 하늘로 승천하는 걸 재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믿는 성도들 다 부르시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다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 재림의 순간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근데 과거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죽어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죽은 자가 재림을 맞이해봐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냐?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죽었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 재림 못 맞이하고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재림을 맞이하는가. 재림이 임하면 가장 먼저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영혼들이 불려서 올라가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산 예수 믿는 성도들도 불려 올라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의 순간에 내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과거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은 자들은 재림을 맞이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죽었냐 살았느냐는 사실 재림의 순간에 정말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느냐,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요, 죽어서도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될 겁니다. 또 예수 믿고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도 재림의 순간에는요, 다 불려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생각을 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니 정신 차리고 정말 이 주님의 날 마지막 때, 이때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모습, 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것이 AD 한 50년에서 60년 사이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적어도 195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죠? 거의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흘렀어요.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고 난 이후에 시간이 벌써 2000년이나 지난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2000년이 지나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때보다 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생각하고 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벌써 2000년이나 시간이 더 지났으니까 그만큼 우리는요 더 가까이 간 거예요.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더 마지막 순간으로 가까이 가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는 정말 더 정신 차려야 돼. 더 근신해야 되고 더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재림의 순간이 왔을 때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믿었느냐. 내가 예수님 믿었다면 죽어서 재림을 맞이하든 살아서 재림을 맞이하든 다 주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은혜를 얻게 될 겁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았다면 그때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죽으면 이미 지옥 가 있어요. 이미 지옥 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뭐 주님이 재림을 하시든 말든 그냥 지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한다? 그러면 그들을 그대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그걸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정말 믿음을 잘 지켜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정말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야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근신하고 우리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뭘 위해서 정신을 차려야 될까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재림이 가까이 와 있다. 그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서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모습, 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젠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든